우리가 3주 전에 이 데살로니가후서 첫 시간으로 서론과 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제대로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 서론의 내용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쓰여진 서신서로서 그 기록 목적은 데살로니가 전서 때 주된 내용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과 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을 제외한 나머지의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충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이것이 쓰여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상황과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것과 또 이제 문제는 재림에 대한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잘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보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은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또 대처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말이 나오면서 주로 그 내용을 볼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때 이제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그대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고 잘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 모두에 있어서 아주 성장하고 풍성함을 보이는 이러한 진정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이제 그들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바로 앞절인 4절에서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특별히 소망에 해당하는 그 소망의 인내가 되겠죠. 이제 전서 때와 이제 비교해서 볼 때 소망의 인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그렇게 소망을 갖고, 소망은 이제 믿음 차원인데 소망의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바로 핍박과 환난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그래서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전서 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었고, 그때 인내라는 것도 이 전서 때와 비교해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인내로서, 그래서 그것이 믿음 차원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인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재림과 관련된 소망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재림과 관련된 소망, 재림과 관련된 믿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믿음을 갖고 잘 인내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인내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 그 4절에 나왔던 핍박과 환난의 내용이나 또 그 인내와 또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이제 4절에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이어지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이제 그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잘 인내하는 것을 어떻게 잘 보여 나갈 것인가,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라는 것에서 이제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1장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핍박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제 그걸 대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4절 말씀, 그 소망에 관련된 말씀이 따로 이제 떨어져서, 믿음과 사랑과 떨어져서 이제 말씀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핍박과 환난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과 이어져서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까 이제 그 감사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을 이제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그렇게 보여졌을 이런 핍박과 환난이라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우리도 이제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도 핍박과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5절이 지난번 4절에 이어지면서도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서론격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지난번 4절의 앞부분에 나온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란 말을 받는 말인 것입니다. 네, 예진이 저 뒤로 일어나요. 자,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란 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원어상 그겁니다. 그 말이 원래 뒤에 4절 뒤에 나옵니다. 원어상. 그래서 너희의 참는 것도 이제 나오고 그것을 핍박과 환난을 참는다는 이 내용이었죠. 그것을 받는 내용 것이 바로 이는이라는 겁니다. 이는 원래 이제 관계 대명사로 이어지는 그 이는이라는 말인데 어쨌든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어상은 뒷부분에 나오면서 딱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너희 인내와 믿음이란 말로 이어지면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렇죠? 4절의 그 뒷부분에 나왔죠. 예, 너희 인내와 믿음. 그래서 이 이는이란 말은 지난주 단순히 핍박과 환난의 인내를 가리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믿음 차원의 인내였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죠. 인내와 믿음. 그래서 참긴 참는 이게 인내인데 믿음입니다. 믿음 차원의 인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핍박과 환난을 그냥 참고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믿음 차원의 그걸 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 차원의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망의 믿음입니다. 소망의 믿음. 그리고 그 소망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자, 그때 믿음은 그래서 그때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인내와 믿음할 때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이는이란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죠? 믿음이 어떤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는이란 말이, 그죠?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는 것, 그거 이는. 그리고 이때의 그 핍박과 환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었고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이는이란 말이 믿음을 그 바탕에 둔 믿음에서 나온 인내라는 사실을 알 때 이제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는이라고 하면서 먼저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여기 표라는 말은 표시, 증거,
라는 말인데요. 원래 표시, 증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에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증거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실 증거죠. 증거, 표시 증거.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한 그 인내가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 차원의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인내가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죠. 공평한 심판. 공의는 그거죠. 공평과 정의입니다. 절대 어디에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편중되거나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딱 공평하게. hen 딱 그대로 공평하게 이겁니다. 심판하시는. 정확하게. 이 인간 세상은 뭐 뇌물로 바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경되고 막 편중되고 자기 마음에 따라 이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그 증거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 심판에는 구원과 또 멸망의 심판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구원 쪽에 더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요. 구원 쪽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 또한 이 환난과 핍박의 인내와 반대되는 자의 멸망의 심판이 또한 함께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구원이지만 멸망의 심판도 또 이제 함께 암시돼서 이렇게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심판이라는 말만 딱 말하면 보통 그 뭡니까? 이 멸망의 심판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거죠. 이 멸망의 심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말하면서 오히려 구원 쪽에 관련된 심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심판만 단독적으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말할 때는 뭐 멸망, 지옥 쪽에 가까운 게 심판 쪽에 말로 주로 더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다 말하는 의미하는 가운데 구원 쪽에 가까워.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 구원 쪽이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와 같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 인내했다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 이 그 구원을 얻게 할 증거가 된다는 것이 자칫하면 마치 무슨 고행주의처럼 보이면서 고행, 내가 막 어려움을 그냥 막 사서하면서 이걸 이겨낼 때 내가 막 뭘 얻는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보이며, 그래서 또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인내가 그냥 인내가 아닌 믿음 차원의 인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온 인내죠. 믿음에서 나온 인내를 참아내는 것. 그러기에 이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있을 심판을 소망하며, 구원 쪽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있을 심판을 소망하며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거기에 무너지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인내는 바로 믿음을 증거하고 또 더 나아가 믿음을 대신할 수도 있는 이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 행함 차원이죠. 믿음을 증거하는 건 행함인데 행함 차원의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인내인 거예요. 그때 재림을 때 있을 심판, 그 구원을 내가 소망하고 믿고 있기에 이걸 그대로 잘 참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참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걸 갖고 믿음을 갖고 그때 받을 구원을 소망하면서 잘 참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못 참아낸다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믿음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다.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을 증거하는 그 인내라는 것이, 인내가 여기만 딱 잘라버리면 좀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앞부분에서 바로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하는데도
그걸 자꾸 봐버리면 이상한 말 합니다. 또 이상한 말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환란에 대한 인내는 반드시 보여야 될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와 같이 구원의 심판을 받을 표이자 증거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표. 심판. 구원의 아까 심판을 받을 표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게 표다는 거, 표.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직접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 원어를 보면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구원을 직접 말하고 있어요. 이때 원어를 보면 원래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되는 것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얻게 하려 한다, 하려 한다라는 말로 이제 약간 그런 의미가 보여지지만 어떤 뭐가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번뿐이 아닌 계속해서 그와 같이 환난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한 번 했다고 그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 이제 완전히 확정됐다 이것이 아니죠. 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참아내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잘 참고 가다가 중간에 뚝 끊어졌어요. 그 옛날에 참은 것을 막 내세우면서 난 구원받을 거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잘 해나갈 때 마지막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향하여 가는 차원인 거죠. 구원 향하여 가는 하나님은 나라에 합당한 자를 적이심을 얻게 되는 그 구원 향하여 가는 차원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뒤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이 현재형, 원어상 현재형이라서 계속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 말을 더 덧붙인 것은요. 이 뒤에 지난번 4절에 그 핍박과 환난이란 말을 이번에는 고난이란 말로 바꾸어서, 그죠? 같은 말입니다. 환난, 그때 환난이 중심이에요. 고난. 바꿔서 다시금 바로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해야 구원을 받을 것임에 대해 확인시켜주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고난과 그 나라, 구원에 대해서 그대로 매치시켜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잘 고난을 인내해야 그 나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이 고난의 인내, 환난의 인내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믿음 차원이다라는 것까지 다 내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런 식의 행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아예 이렇게 다시 한 번까지 강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면 되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그 예정론에서 나온 교리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도 이걸 다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버리고 이런 것이 한두 것이 아닌데 봐도 슬려봐버리고 이건 아닐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러면서 넘어가 버려요. 이상하게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고 그냥 안 보고 넘어가고 막 여기서 아직 확인까지 시켜줘요. 너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구원이다. 이러면서 근데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뜯어고쳐야 될 그 개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엉터리 믿음으로.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환란이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무슨 그냥 여기 그냥 멋있게 종교행위처럼 쫙 여기 한거 쓴 것처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봐버리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봐도 이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봐도 안 봐도 찢어버려도 되는 것을 다 파버려도 되는 거 말씀을 걸레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면 이런 말씀 본 적도 없어요. 이런 말씀 다루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모릅니다. 맨날 보던 말씀 또 보면서 이상한 교리 나갈지가 봐 보이지.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하나 볼 때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고, 이런 거구나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뭐, 이상한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말씀을 껴맞춰서 거기다 또 잘라갖고, 그 말씀이 아닌 말씀들을 갖다가 껴맞춰놨어요. 거기다 다. 그리고 그걸 꽝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해. 말씀이 안 보이고, 반이 이상한 쪽으로 봐버리고. 그러니까 다 엉터리 믿으면 다 멸망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안하다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거기 다 달라붙어버리고. 지옥은 막 그냥 무수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가는 겁니다. 자, 이 5절이 오늘 본문의 서론격으로서요. 오늘 본문의 어떤 요약과도 같은 내용을 보여주었다면, 다음 6절과 7절, 6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6절 맨 앞에 만일 뭐뭐이라면 영어로 따지면 if가 되겠고, 어느 성경 영어는 since 이게 이런 거 참 이제 해석이 돼. 그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만일 뭐뭐이라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일단 앞서 5절에서 말씀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6절의 앞부분에는 원어상 저 7절 여기 중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시니, 거기 잘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시니라는 말이 나와서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 말이 원래는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공의시라면 이런 겁니다. 공의라면,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의 공의시니, 우리말에 떠오르는 느껴져요. 더 정확하게 만일 하나님의 공의시라면 이런 말로 시작하며, 원래는 원은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공의가 맨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6절과 7절에서 각각 그 공의에 해당하는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6절과 7절이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식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더 자세히 말하는,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왔죠. 근데 거기서 그것에 더 자세히 말하는 내용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6절에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도 갚으시고 라면서 앞서 5절에서는 암시만 되었던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인 환난과 핍박을 주는 자를 언급하며, 그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 그죠? 환난과 핍박을 주는 자를 언급하며, 그에게는 그가 했던 대로 그대로 그 환난을 받게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공평, 정의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환난을 받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 환난이란 말을 그대로 쓰죠. 물론 이제 하나는 동사이고 하나는 무슨 명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차원의 말이에요. 환난. 그대로 이 공의잖아. 공평해. 너희 좀 환난 줬냐? 너희가 받는다. 이게 공평해요. 공의예요. 자, 이때 5절에 고난이란 말 대신 환난이란 말을 여기 이제 썼어요. 다시. 그죠? 지난번 4절과 이어지고 있는 말인 것도 보이고 있고 말입니다. 그죠? 환난이란 말 그대로 다 있었어요. 자, 다음 7절은 6절과 반대로 다시 환난에 인내하는 자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라고, 이번에는 안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말하죠. 환난을 받는 너희, 환난을 인내하는 자, 그죠? 그 차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안식.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죠. 아까는 환난이었다면. 자, 근데 이 안식이란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풀림, 완화, 자유, 휴식, 완화된다 이거, 풀려지고 자유 그렇게 되고, 어떤 그래서 휴식, 이것을 의미해서 그동안 환난을 받으며 환난을 그렇게 참고 인내한 것이 그와 반대로 그 휴식과 반대로 어떤 그 막 풀려 완화되는 것과 반대로 어떠했던 겁니다. 얽매이고 옥죄이고 막 구속된 것 같은 어려움의 과정이었음을 암시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막 그냥 거기에 막 환난을 받으면서 막 옥죄이고 이런 것이죠. 그걸 암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풀려지고 놓여져서 얻게 될 그 안식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참는 것이 단순히 쉽고 편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님을 알면서, 우리는 이제 말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이론상, 뭐 어떤 구호상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깁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려움이 느껴지면 피하려고 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네? 그래서 그럼에도 그 어려움과 힘듦을 잘 견디면서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인내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거기서 반대되는 안식을 보상으로 받는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안식을. 정말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구호는 잘 외쳤어. 교리식이 이론식은 잘 알았는데 당장 현장에 가서 옥죄 오고 막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면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환란이 인내한다는 그걸 이제 알면서 예상도 해야 되죠. 그 오더라도 그걸 참아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은 쉽다가도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그걸 딱 닥쳐올 때는 그냥 아프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아프거든요. 그냥 어렵고 힘든데 아프다는 거거든요. 벗어버리라고 그런 충동이 오고 유혹이 온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끝에는 그 마지막에는 그와 완전 반대인 놀라운 이 자유와 안식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 뒤에 보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시기로서 거기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는 말이 붙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기에 그 시기가 그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이제 구원과 멸망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때에 아까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 거기 중간에 나오는요. 거기 보면 중간에 저 뒷부분에 나오는데 불꽃 중에라는 말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불꽃 중에라는 말은 원어상 그 뒤에 이제 8절, 여기 7절이 아니라 8절에 붙어 있는 말이라서 이제 그와 연관해서 좀 이따 이제 번역해 볼 것이고 말입니다. 불꽃 중에는 그쪽으로 원래 붙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좀 이따 번역을 할 것이고, 그걸 빼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그런 이제 있을 안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또 그렇고요. 또 여기 나타나신다라는 말이 원어상 드러내신다, 폭로하신다, 덮개를 벗기신다라는 의미의 말이라서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보다도 나타내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굳이 번역하죠. 나타내시다, 드러내신다 이런 것이죠. 뭔가 폭로하신다, 벗겨내신다라는 말이라서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와서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드러내셔서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래서 그때 구원과 멸망의 구원 차원이라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앞서 5절에서도 심판을 말씀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이미 거기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때 재림에 대해 언급하며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때의 그 분위기와 이어져서 그 재림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도 잠깐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또 여기서 금방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전서 때는 주로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뭐 이런 모습과 관련해서 재림의 지식에 대해 가르치며 그래서 그 재림의 때에 부활과 휴거와 영생이 있을 것임을 가르쳤다면, 그래서 그런 재림의 지식 차원이었다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일단 이 심판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려하는 모습이 엿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 차원, 와서 심판을 하시. 이런 차원의 또 가르침일 것 같다라는 것. 이제 다음 2장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될 때, 이제 더 우리 자세히 알게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환란의 인내가
믿음 차원이고요. 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만 알았는데, 그렇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재림과 관련돼서 그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믿음이에요. 소망하는 믿음. 그것임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그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더 잘 갖고 환난을 잘 인내할 것도 그 이면에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서 때 내용을 쭉 알면은 아까 그 믿음이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라는 걸 아는데, 이미 알았는데 여기서 다시 재림을 딱 언급하면서 그 믿음을 잘 가져라 라는 것도 이제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말하면서 정말 환난의 인내를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더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재림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 차원의 그러한 지금 계속해서 그 바탕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더더욱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7절 앞부분에 거기 잘 보시면요.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와 함께가 같이 안식으로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바로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을 말하고, 그 말을 여기 덧붙인 것은 지금 바울 일행도 이들과 동일한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이거죠. 더 격려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에 대한 수용과 대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바로 재림의 심판 때에 구원이 있을 것을 상기시키며 계속 잘 인내할 것으로 말하고 있는 동시에, 그죠? 그 구원을 바라봐라. 재림. 그때 심판인데 구원이죠. 구원의 심판이죠. 그래서 바라보면 잘 인내하라는 걸 이제 서로 말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중임을 알림으로써 더욱 그들에게 인내를 북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6절, 7절에서는 또한 아까 6절에서 보여줬듯이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 대한 그 환난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그죠? 아까는 환난의 심판. 여기는 구원의 심판이었다면 이제 거기는 환난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너희들이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도 함께 지시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환난을 받고 왜 이렇게 어려야 됩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그들 나중에 환난 받는다는 거예요. 억울해하거나 낙심하고 이러지 말고, 그것도 이제 함께 지시하며 그와 같이 인내할 것을 더욱 독려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환난의 인내를 더욱 인내할 것을 더욱 독려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다음 8절과 9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그 환난의 심판이 단순히, 아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환난의 심판이 단순히 육신적인 보복 정도가 아니라, 갚는다, 그랬죠. 환난 갚는다, 이렇게 보복인데, 그 육신적인 보복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멸망인 것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집니다. 육신적 보복 정도가 아닙니다. 자, 앞서 6절, 7절이 사실 뭡니까? 맨 앞에 뭐가 생각됐다고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공의라면 이란 말에 생각돼서 거기에 묶여있는 절이었다면,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주절이라고 하죠. 아까 종국절. 이게 주절. 이제 뭐 응답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쫙 틀려지는,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이 그러한 응답절로서 이제 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를 볼 때 지금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근거로서 중심이 되어서 환난과 핍박에 대한 대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좀 이제 풀어가는 걸 보면 이 공의, 아까 5절에서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이 되어서 환난과 핍박에 대처할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절은 앞서 6절에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 대해 두 가지로 달리 말하면서, 그것은 두 가지로 달리 말합니다.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형벌을 주실 것. 앞서 7절에서 말한 재림하신 예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앞서 7절에서 번역되지 않은 불꽃 중에라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그 형벌을 주신다라는 말 앞에 붙어 있어서 그 형벌이 누가복음에 이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때 16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때 부자가 그 불꽃, 여기 불꽃이란 말이 부자가 지옥불의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묘사할 때 쓰였던 그런 말인 것처럼 바로 지옥의 형벌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제 드디어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환난의 심판이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불꽃이 지옥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이 불꽃이란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또 오실 때라 이게 불꽃 중에 눈이 오시는 것보다도 이제 그 묘사할 때 불꽃처럼 눈이 불꽃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계시록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눈 모습을 묘사할 때 불꽃과 같다 그것처럼 해석하기 쉬울 수 있는데 여기서 그것보다는 지옥 이 뒤에 내용을 이제 같이 봤을 때 지옥 차원 지옥의 불꽃이죠. 자,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이란 말은 원어상 원래 복수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그래서 더 강합니다. 보복하다, 복수. 그 형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형벌은 그들이 공의의 심판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받는 그 보복의 그러한 형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너희가 한 대로 가품을 받는 거, 보복이라는 거, 그 형벌이라는 거.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원어상으로는 여기는 형벌로만 나와죠. 그래서 다시금 오늘 이 환난에 대한 대처가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이 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 공의, 공평한 차원에서의 이 형벌이에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여기 분위기가 지금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잘 안 느껴지죠, 형벌이란 말에서. 자, 그럼 여기 앞서 6절에 이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도 포함한 주로 이방인들이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님 아예 모른다고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뭐 이방인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도 했는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이는 이방인도 포함한 이번엔 주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요약하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해도 여기 복종이란 말의 원어상 더 정확한 뜻인 주의 깊게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종은 이제 굳이 우리말로 좀 더 이거 비슷한 말로 번역하자면 청종이란 말이 좀 어땠을까 싶어요. 청종. 왜냐하면 주의 깊게 듣고 따른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원래 그겁니다. 원어상.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 앞서 나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일지라도, 뭐 유대인들이었으면 당연히 믿고 있었던 자들이죠. 아주 민족적인 종교처럼 이제 유대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안 믿는 자들, 그 연장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는 자들. 아까 뭐 복음했을 때 예수 믿는 것, 이 정도로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거지만 그것도 잘 알아야 되죠. 그 믿는다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것에서 이제 진짜냐 가짜냐가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 흔히들 그냥 난 믿어, 끝, 난 잘 믿고 있지, 난 구원받지, 이렇게 끝난다고요. 거의가 그래요. 근데 그 믿는 차원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거? 그때 좀 착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다가도 그걸로만 딱 얘기하면,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랬을 때 착각을 해요. 난 뭐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고백했고 믿음, 이쪽으로 또 돌아가요. 이상하게 또 잘못하네. 난 뭐 받는 거겠지, 뭐 여기에 저쪽 차원이겠지, 뭐 이렇게 구원받는 차원, 그쪽으로 자기를 넣기 쉽단 말입니다. 아니, 잘못하면 지금 여기 환난을 주는 자들, 환난받게 하는 자들, 그쪽 차원에 또 자기 속해 있는 것이 몰라요. 자기가. 복음이란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성경 전체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만약에 한 줄로 끝날 거였으면 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그러니까 그 말로 할 때 또 자칫하면 그 교리 지금 또 넘어가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 나올 때 또 걸로 넘어가. 교리식으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렇게 아주 짧은 말을 들어도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거라는 걸 알 정도는 이제 돼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말 들으면 또 글로 넘어가더라고요. 혼란을 막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쏙, 교리 그거에 쏙 하면 또 그런 여러 가지 다 쫓아가기 시작해요. 또. 달라붙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너희들 제대로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두꺼운 겁니다. 제대로 안 믿으니까 계속 했던 얘기 또 하시면서 반복하고 잔소리 하시면서, 성경이 다양한 내용이 아니라 계속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다 잔소리 하시면서. 왜? 그만큼 안 들으니까. 말들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죄성이 있고 사람들이 이 정도 얘기해야 이들이 알아듣겠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얘기할 때 그 은혜인 줄 알고, 얘기할 때 거기서 왜 이렇게 강조하실 것을 알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고집스러움과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그걸 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 왜 이렇게 반복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중이 무엇일까? 이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거기에 순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 말씀을 본 일이 뭐가 있고요. 말씀을 봐서 많이 어느 거 알면 반복됐다고 이게 잔소리라고 얘기하기 쉽고요. 이게 벌써 다 잘못된 자세인 거죠. 성경은 두꺼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주실 이유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교리식으로 빨리빨리 가르쳐주고요. 결론이 뭐예요? 다 난도질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걸레처럼 만들고 성경을 던져버리고, 그러한 상태로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거기에 낮아져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그 뜻을 알 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거기에 내가 순복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그걸 귀하게 여길 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결과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자, 다음 9절에서는 이런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면서 그 지옥의 형벌 그들에 대해. 자, 먼저 우리말에는 저 뒤에 나오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서요. 앞서 6절에 환란이라는 말이나 또 8절에 불꽃 중에도 형벌이란 말보다 더 지옥의 형벌임을 알게 합니다. 영원한 멸망. 예?
지옥의 형벌임을 알게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때 형벌이란 말은 앞서 8절의 형벌이란 말과 원어상 다른 말로 써요. 다릅니다. 언어상. 약간 어근인지 비슷한 부분도 약간 있지만 다른 말로써 그때보다 공의, 심판의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이건 아예 공의란 말입니다. 여기 형벌이란 말이. 아까는 그냥 보복, 복수 정도 약간 공의 느낌이 담겨 있었다면 이건 아예 공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이 형벌이란 말이 자체가요. 원래 그 말 자체가 그러한 의미인 처벌, 뭐 복수라는 말이라서 형벌이란 말이 여기서 오늘 환난에 대한 대처가 환난이 어떻게 있냐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이 되어 말씀되고 있음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공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그 공의를 받을 것이니 이거예요. 형벌을 받을 것이 그 공의의 처벌을 받을 것이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공의에 의한 그 지옥의 형벌이 이제 여기서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것으로 또한 덧붙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 더욱 자세한 그 형벌에 대한 묘사가 되는데요. 그죠? 근데 여기 주의 얼굴과 했는데 주의 얼굴을 떠난 것과 떠남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이 떠난 것이 둘 다 붙어 있습니다. 원래 전치사가 원어에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얼굴을 떠나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이 두 가지가 다. 자, 근데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말일까요? 이는 가만히 보면 앞서 8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말과 또 그 뒤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는 그 두 대상에 서로 각각 상응하도록 쓴 두 가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얼굴은 여기 주의 얼굴 할 때 얼굴은 결국 뭡니까? 얼굴은 뭘 나타낼까요? 주의 얼굴에는 결국 주님도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타내는데요.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쫙 비추시면서 얼굴은 원래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와요. 한쪽은 심판도 있어요. 얼굴로 확 그 근엄한 얼굴을 내세워 심판하시는 것과 자비죠. 여기서는 구원 쪽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이 주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알아보면서. 근데 앞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죠? 아까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으로 나왔던 그들에게는 주님도 그들을 알 수가 없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주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비와 은혜의 얼굴에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때 그 얼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몰랐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모르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기 힘의 영광은 떠난다고 할 때 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힘이라는 것이 능력이죠. 능력. 여기서 번역을 이렇게 됐죠. 능력의 영광이고요. 그래서 또 힘과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가? 그 능력은 바로 구원하실 그 힘과 능력을 말해서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기 능력도 두 가지가 다 표현이 돼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 멸망시킨 능력과 구원의 능력인데 여기서 구원이죠. 주로 이제 지금. 그래서 결국 여기 힘의 영광이라는 것은 능력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떠난다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서 우리 그 8절의 두 번째 대상인 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그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인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 믿음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주님이 그 주시는 구원의 영광에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음은 구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안 받을 때 믿음이 없기에 구원을 떠나는 것이죠. 그 영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볼 때에도 지금 이 형벌에 대한 묘사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이제 다 했는데 더 자세하게 근데 이 말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들이 몰랐으니까 나도 모르는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난 너희 누군지 모르겠다. 자비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들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었어요. 구원 못 받는 건 너희들이 행대로 그대로 구원의 영광에 떠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했기에 내가 하는
공개 공의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의 원리이기에 오늘 본문은 계속 그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이 되어 환난에 대처할 모습으로 말씀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단어에서도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전체가 중심이 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 너희들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환난을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말이죠. 그것 중심이 돼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지금 보았듯이 그 지옥의 형벌로 멸망받을 자들이 주의 얼굴과 구원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는 표현을 볼 때 그 지옥과 멸망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는, 그렇죠? 주의 얼굴은 그 자비와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는 열기, 어마어마한 열기, 아까 불꽃이라고 말했었는지 보였지만 그 열기와 함께 또 흑암과 목마름, 지금도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구상 이 땅에 살 때 빛과 그죠? 물과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은혜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잖아요. 그죠? 다른 것 떠나서 가장 큰 범주에서 볼 때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그냥 가장 큰 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흔한 거지만 제일 귀한 거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것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죠. 흑암. 빛도 없고 물도 없고 목마름. 그리고 공기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다 얼마나 숨이 막힐 거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열기와 가득하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수반된 그런 고통의 장소일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최소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의 장소일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또한 여기 이제 구원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까 힘의 영광이 구원의 영광이었죠. 그것이 또한 그래서 구원, 즉 뭡니까? 영생에서 벗어난 모습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죽음이구나. 영생. 구원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진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은 고통입니다. 아니, 죽음은 모든 게 삐 하고 끝나겠지가 아니에요. 진짜 죽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원어상 폐허, 여기 멸망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그게 멸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 근데 그것이 원어상 폐허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멸망이라는 말. 폐허.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고 거기에 막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 하면은 죽으면 끝이 끝 아닙니다. 끝나고 왜 살아요? 빨리빨리 죽었을 때 그 끝이 아니죠. 자기들이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죽으면 끝이었다면 이 땅에 사는 거 고생인데 빨리빨리 죽어버리죠, 그냥. 어차피 끝날 건데, 어차피 100년 있다 끝나나, 10년 있다 끝나나, 그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빨리빨리 죽고, 아주 찌익한 게 낫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산다는 것 자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벌써 의심이 생기죠.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죽음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게 생명인 것이고, 생명. 그게 생명인 것이 영생이고. 자, 이로써 오늘 바른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 온전한 신앙을 이제 보이고 바른 신앙을 보인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환난과 핍박의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지난번에도 이미 보여줬지만 그들의 환난의 인내가 바로 믿음 차원의 모습으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 갈 것인가, 인내해 갈 것인가 할 때 그 환난이 있는 믿음 차원, 당연히 보여야 돼요. 당연히 반드시 보여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서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이죠. 어쨌든 뭐 그거다. 그걸 소망한다면 가만히 인내해야 되는 거죠. 믿음 차원이라는 거. 그거 피해서 안 돼.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그러기에 그 환난의 인내에 대해서요. 환난의 인내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 중심에 흐르고 있었듯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환난을 받고 있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환난을 받게 한 자는 멸망을 받을 것임을 알고 그때의 구원을 소망하며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잘 인내하라는 것이 그 대체의 핵심 자세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심. 그 공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말해서는 그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것이 그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잘 대처하며 인내할 수 있는 핵심 자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재림을 소망하는 것 하면서 이제 인내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더 이제 우리가 알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공의인데 두 가지가 다 있죠. 한쪽은 구원, 한쪽은 심판입니다. 그걸 다 이제 생각하면서 구원을 기대하고 또 심판 차원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이제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 다 돌려 거기 낙심할 필요가 없어.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가운데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 더 비중 있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먼저 그러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기에, 그렇죠? 그것이 보여졌던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았기에, 그와 같이 다른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환난을 주는 모습을 보여서 멸망받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그러므로 받게 되는 멸망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얼굴에서 벗어나 영원한 고통에 처할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보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멸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 지금 그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가운데 공의가 그대로 또 중심이 되어서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오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 차원에서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면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은. 불신자로부터 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바른 복음에 입각한 그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말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쪽에 그들로부터 더 핍박을 받는 겁니다. 환난과. 지금도 사실은 불신자들보다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엔 누구에게 잡혀갔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갑자기 그냥 그때 로마 식민 지배 받는 상태였잖아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집행을 했지만 집행만 한 것이죠. 이들이 하도 요청을 해갖고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로마는 그건 거기에 이제 굳이 저기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자들이 죽인 겁니다. 그때나 어쨌든 똑같아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핍박 환난을 우리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잘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이 믿음 차원이어서 그래서 구원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 말씀했던 것이 계속. 자,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 갖되, 그렇죠?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또한 그때 있을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었던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재림 때 모든 것을 드러내심으로 누구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자기는 정말 바르게 누가 뭐래도 속이지 않고 그냥 가고 바르게 가는 거야. 외롭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야. 이걸. 그거 보고 가는 거야. 그거 다 갚으신다는 거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하나님 모른다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냥 어쨌든 떼우고 그냥 대충 슬쩍 속이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바로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신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들이 결국 핍박을 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그에 상하는 그대로 공의, 멸망의 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인정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거 우리가 믿으면 당연한 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다 넘어집니다. 그럴 거면 말씀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가르칩니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만 보여준다. 철석같이 믿을 때 안 됩니다. 보여줘도 못 믿어요. 말씀은 나오잖아요.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거기에 다시 자신 비춰보고 낮추고 제발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신앙 앞에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을 추구한다면 우리 당연히 그런 쪽을 추구해야 되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오게 될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나중에 그 고통이 오면 피하려고 한다니까요.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러려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잘 인내하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잘 인내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때 있을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며 공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다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 놓쳐버리면 재림의 추상적으로 우리가 재림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심판과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심판. 함께 그때 있을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결국 믿음을 증명받고 행함 차원이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받고 결국에는 구원의 심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